어, 실은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요사이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이후에 아마 한 30% 정도의 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잠정적으로 뭐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특히 청년층들의 이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26년도에 한국 종교의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국 개신교의 한국 사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가 25%. 그리고 불교가 24%.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13%. 그런 국민들의,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뭔가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이 조사가 결국은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개신교만 따로 떼서 물어봤대요. 그럼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 놀라운 것은 75.4%의 국민들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 이유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없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나가서 제가 사제가 되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 신자가 된 경우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사회의 어떤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학교를 중퇴하고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 그리스도인이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공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공돌이, 공순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작업복을 입고서 버스를 타면 안내양들이 버스에 못 앉게 기름 붓는다고 앉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실은, 근데 제가 학생 나이 때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그 교회 선생님이 모든 인간은 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다 존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성서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그러면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그때 그게 저한테 제가 교회에서 첫 번째 들은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하느님이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런 종교면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지.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유신 시대여서 굉장히 그 군사 독재가 아주 사람들을, 그러니까 5명 이상 모이면 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인권이 억압되던 사회였는데, 유일하게 실은 교회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또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시절은 교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희망 같았어요. 마치 식민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하면서 뭔가 그때 기독교 안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그랬던 시기가 교회에 있었었는데, 왜 이제 교회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샬렘에서 사역하면서 요새 이제 영성 목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이제 조직해서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과 뭐 성직자들이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룹 영성 지도 같은 걸 하는 모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감리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자기한테 아빠, 교회는 이제 사양 산업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근데 정말 교회가 그러면 위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사이 미국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이 가톨릭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교구마다 조금씩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교구는 거의 10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청년들이 가톨릭 교회로 막 간다는 거죠. 저는 성공의 사제인데 성공회는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참 영국도 마찬가지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럽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다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청년들은 그러면 그 교회를 찾을까?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한 CNN인가 그 조사 그 기자가 실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하나는 영성과 전례에 대한 초월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지만 한쪽 사람들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더 아름다움과 초월에 대한 갈망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그런 걸 그 전례와 영성에서 발견하고 있다고.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실은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피적이고 현상적이어서 더 변하지 않는 것, 더 변하지. 요즘에 청년들이 아주 그 뭡니까 올드한, 제가 대학로에 항림이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작은 카페인데 그 교회, 저도 대학로에서 교회 생활을 해서 그 항림이라는 카페를 가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 소파도 낡고,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갔는데 젊은 사람들로 몇 터져요. 거기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오래된 전통, 이런 것에 대한 또 갈증이 한쪽에 있다는 거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다 파편화되고 개별화됐는데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은 여전히 청년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운명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전례적인 이런 아름다움, 또 관상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이렇게 깊은 영성, 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작은 그 구역회라고 그러는데 그 모임들을 다 영적인 나눔을 하는 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미 운명교회가 다 하고 있는 사역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은 한국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의 설교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고 깊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활발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서 교회를 가게 되니까 그런 교회들은 신자들이 막 늘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주는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신자들이 많이 느는 현상들은 실은 지속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30주년 음악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 옆에 상계동에서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가까이 빈민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은 교회, 일반적인 이런 교회 목회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구에 그 스텝으로 있으면서 주일날 다른 신부님들이 하는 교회를 가긴 좀 그랬어요. 내가 제 주변에는 막 교회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건물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저기 구파발에서
저희 강남에 있는 학동까지 1년에 한 번씩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개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시작했지만 에큐메니컬한 교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커맨시라고 하는 교회 소개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이렇게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웬 한 분이 여성분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성공의 사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성공의 신부인데 근데 자기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뵙고서 말씀 나눌 때 목사님도 은명교회하고 가장 교회 비슷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떠오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이비어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실은 150명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교회들을 꼽으면 늘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15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는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 고든 목사님이 침례교 배경이시라, 침례교는 직접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근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분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3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관상기도를 개인 기도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11조 이상. 세 번째는 사회봉사나 사회정의와 관련된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았어. 양육환이라고 봉사를 못해. 그러면 잠시 빠져 있다가 다시 조건이 되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교회가 미국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은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해서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죠? 리얼 크리스찬. 유진 피터슨이라고 감리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3가지 서약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엔 감리교도 마찬가지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첫 번째 서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다 서약하셨죠? 첫 번째 서약은 거절할 것에 대한 서약이에요. 거절할 것에 대한 서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걸 레지스트 한다고 그래요. 저항할 것에 대한, 믿을 것에 대한 서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것에 대한 서약을 첫 번째 먼저 합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어. 이렇게. 두 번째가 믿을 것에 대한 서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 번째 서약은 뭐냐면 행할 것에 대한 서약이에요. 이웃사랑과 사회정의와 생태계, 폐가 되는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3가지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고든 목사님은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 하는 건 세례를 남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를 다시 받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1년 과정으로 교육 과정이 다시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150명 신자가 됐을 때 12개 교회로 분화돼서요. 작은 공동체로 다시 나눠졌는데, 그 공동체 중에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2교회만 있어요. 나머지 10개 교회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개 교회는 신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제가 갔던 교회는 시커스 처치라고 하는 그때 새롭게 시작된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가 떼제 예배를 드리는 날, 신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전례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명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명교회. 저는 전체 교인들이 무슨 향심기도, 관상기도, 피정을 가는 교회는 다른 데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이런 관상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들은 간혹 있지만 전체 교인 수련회를 그렇게 기도 피정으로 가는 교회들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교회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 샬렘의 이런 관상적인 목회 또 영성 목회를 공부하러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시고 하시긴 하지만 이런 교회 그렇게 목회를 해도 교회가 돼 이런 사례를 소개할 만한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데 있지만 그 공동체가 그런 관상적인 공동체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목사님들이 오면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 참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숨과 빛,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희는 그 은퇴가 65세라 좀 빨리 목사님보다 제가 빨리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사람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워낙 많이 하고 자라서 죽음에 대한 것들이 어려서 아주 그 초등학생 때는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어요. 자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학교 가면서도 내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 지금은 실은 나는 이렇게 개체로서의 나 여러분들이 뭐 참자 거짓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개체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는 전체와 이렇게 전체 속의 한 부분이니까 마치 물방울이 사라져도 강물은 계속하는 것처럼 내가 강물의 일부고 내가 강물이야. 이러면 실은 우리는 개체로서의 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더 영원한 것과 내가 다시 연합하는 건데 그 영원한 것과 연합하는 그 길은 뭘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이민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30년간 목회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그 생명력을 이렇게 쭉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아마 목사님의 고민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이고 목사님과 함께 이런 교회를 일구 오신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짧게 인용했는데 하느님 나라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밀가루 속의 누룩과 같고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고 그물에 걸린 고기들과 같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이게 실은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느님 나라는 은혜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일상 가운데 있어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실체를 잘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분별의 과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나라는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움트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저희들이 영성 목회 훈련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고 성령이 지도자려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협력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가. 근데 그 하느님 나라는 실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실은 잘 보이지 않나요? 자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겨자씨는 이렇게 1mm, 2mm 정도 된대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잘 안 보이죠. 그 밭에 묻혀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도 밀가루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물에 걸린 고기도 아직 다 추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잘 추려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별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과정이겠죠. 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분별의 여정을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잘 열어주시기를, 그냥 보이지 않 더 깊은 진리들, 하나님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전에 저희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찾는 아이는 흔히 볼 수 없는데, 그렇죠? 내 눈이 맑을 때만 보이는 거. 그런 맑은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마지막으로는 겨자씨는 실은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아까 제가 그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1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 정말 진정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잖아요. 그죠? 아마 세이비어 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겨자씨는 아까 저희가 구약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주로 백향나무와 삼나무가 비유로 돼. 그러니까 겨자는 식물이에요. 채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가 된다는 거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좀 엄청난 비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작은 한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작은 신앙 공동체들이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교 국가로 만들었을까? 교회 사학자들은 그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 노예제 사회에서 사람들, 그 공동체에 오면 노예들도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죠.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들이 신자가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오면 거기는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가 됐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저기야말로 저기에 희망이 있어, 이런 전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의 교부들 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빠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실은 사막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계명도 지키고 다 했는데 뭘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두 팔을 손에 들고, 이게 그냥 유명한 일화예요. 들고서 딱 손을 들고 하늘을 뻗었더니 10개 손가락에서 불이 붙었대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불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 롯을 향해서 너 자신이 불이 되게 해라. 이렇게. 너 자신이 네가 온통 불이 되게 해라. 여러분, 불이 닿는 것은 다 불이 돼요. 불이 닿는 것은 불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느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 보면 저는 그 13장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실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밭에 있는 부모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묻어두고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렇죠. 교회를 저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아시는 대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이라는 아우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부른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의 땅에서 자유 있는 의 땅으로, 죄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그렇죠. 유배의 땅에서 고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불림 받은 사람,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희 샬렘의
우리 이민재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이지만 저희 또 이렇게 그 선배 뭐 일찍 은퇴하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늘 저보고 이렇게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으니까 좀 다른 것들을 공동체, 기도 공동체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데 저는 여전히 하느님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실은 부패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교회는 늘 불완전했죠. 하지만 어느 시기에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저는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샤를드 후꼬라고 하는 분이 한 말 중에 믿자, 내가 세상의 유일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은명교회가 그런 게 많은 교회들하고 다르지만 뭔가를 이렇게 잘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이 교회가 오늘 겨자씨 70명, 80명, 뭐 100명 정도 모이면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막 몇만 명 이렇게 돼야지 대형 교회가 되니까. 근데 겨자씨지만 모든 새가 깃들일 어떤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자라가고, 이번에 분별의 여정을 통해서 더 그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해 오신 그런 사역이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